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99쪽, 200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99쪽 혹은 200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날에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창설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러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향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나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경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 전도 그리고 공동체 전도.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 해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로 2015년도에 1등 했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해변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리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여름에 시원한 곳에 한번 가서 쉬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실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8장 전체는 어떻게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이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이제 빌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일어났다면 이제 8장부터는 그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번의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큰 줄기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 대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들도 낫고 능력을 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빈디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일단락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빌립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한 이름 모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람 앞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읽는 것은 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했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읽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가지고 선지서와 시편과 여러 가지 있는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물인데 우리 세례 받자. 나에게 세례를 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40절에 보면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아스돗, 옛날 구약 지명에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소도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해안가에 있고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예루살렘 파란 동그라미죠. 아소도는 까만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또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로 갔죠.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자기 집으로 가면 쭉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쭉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사도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소도로 갔다가 아소도에서부터 해안을 쭉쭉쭉 거쳐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쭉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빌립이? 왜 이렇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고 다녔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 전도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 좀 특별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여러 군데가 전하면서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은사이고 직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렇게 사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 이 다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직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직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직분화된 겁니다. 빌립은 성령님으로부터 전도자, 전도하는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래서 복음 전도자. 그래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선교사. 우리끼리 이렇게 같은 문화권에 있는 권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자, 전도사. 근데 다른 문화권에 가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라고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은사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뭐라 불러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주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일을 하면서 전도하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분들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생업을 가지지 않고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생활비를 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전도사님들만 전도의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집회나 전도 대회 이런 거를 하면 간증하시는 평신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합니다. 간증하면서 자기들이 전했던 간증한 전도했던 법을 간증하면서 뭐 어떤 거 말합니까? 옛날에는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한번 찔러본다. 예수 믿으시라고. 아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찔러보고 이 사람은 익었나 안 익었나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뻥튀기 전도법. 뻥튀기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 전도법. 계속 한번 물면 안 놓는다. 한 사람 딱 조여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계속 가고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전도한 경험들을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교회로 잘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죠. 다른 분들보다도 더 잘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 은사를 활용 안 하면 은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줬는데 왜 활용 안 해?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교회에 누군가를 더 잘 데리고 온다. 이런 분들은 내가 전도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셔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인도하시고 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전도 은사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는 은사만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 은사를 받아서 그 전도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전도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데 그 차별하신 건가? 아니 왜 특별히 영혼 구원을 하는데도 뭐 그걸 하나님 차별하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사가 없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느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원래 헬라어 원어로 하면 문이에요.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게 하시긴 하지만 교회 전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죄인들을 천국 시민은 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신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써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은사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은사가 없어도 천국 열쇠를 쓰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서 말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매고 푼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전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 내가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불신가족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전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면, 잠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나는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 효과가 더 훨씬 더 크다.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매고 풀으라 그러잖아요. 매면 매고 풀면 풀라 그러는데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라는 말입니까? 사단을 메고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을 풀어야 돼요. 사단을 메고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을 푸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며 앓으며 꼬부라진 사람, 여인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런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였다고 말합니까? 사탄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매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매임에서 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 고쳐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사탄을 결박해야만이 우리가 그 사탄을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국 열쇠 쓰는 게 뭐라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되냐? 아니요. 뭐라고 하세요? 땅에서 메어라. 그럼 하늘에서 메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라. 그럼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뭘 메고 뭘 풀냐? 사탄을 메고 사탄의 메인 영혼을 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을 메고, 다시 사탄을 메고 영혼을 푼다. 사탄을 메고 사탄에 메어 있는 영혼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흑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은 풀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암흑의 안에 불신 영혼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PPT를 보시고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흑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은 풀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은 풀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갈 시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묻고 푸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다 좋지만 정확하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묻으라 했잖아요. 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은사가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던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넷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요. 2007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디오피아 인구 중에서 에디오피아 정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가톨릭하고도 비슷한데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보다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코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가 43.5% 이디오피아 내에서 그리고 개신교회가 18.6% 그리고 무슬림이 33.9%. 근데 여러분 정말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는 7세기 전에는 전부 다 기독교였어요. 7세기 전에. 그런데 무슬림이 들어가서 지금은 90%가 무슬림, 10%가 koptic 교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니까 그 나라의 절반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빌립 한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내가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영향이 가면 갈수록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시고 내게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빌립처럼 내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나도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은사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록 내게 지금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시는 묻고 푸는 기도 하나님 그 영혼에 매가 있는 악한 마음이 사는 곳에 그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역사는 악한 마음이 사는 곳에 묶여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묻고 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영혼을. 오늘 시간 한번 잡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묻고 푸는 기도 앞에 PPT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누구누구 아무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